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 김준태 집사님께서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산돌교회를 43년간 섬기고 은퇴하신 김현준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남은 생도 지켜 주시옵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산돌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뚝 서게 하여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더욱 성숙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역 목사님들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은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를 놓고 늘 기도하게 하심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1 제자 양육과 알파 사역을 통하여 리더십들이 세워져 교회를 더욱 부흥되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성경 암송대회와 지역대항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를 통하여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개 사역과 10개 지역을 주시고 리더자들을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어진 귀한 사업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곳에 평화와 안정으로 평온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북한의 핵 위협과 여소야대와 정치 갈등으로 나라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레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꾸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꾸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꾸만 져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 영상을 보고 시작할 텐데요. 23살의 나이에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그 인생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23년 만에 모 대학의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게 된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전신 화상을 입고도 희망전도사로 활약해온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 사고가 나고 23년이 흘러서 모교 교수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이지선 교수. 화상 상처에다 손마디 8개도 없지만 강단에 선 모습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학생들도 너무 이렇게 막 반갑고 기대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줘서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다가 금방 편안해져서. 유아교육과 4학년이던 지난 2000년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불타는 차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고 40번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저를 거울로 보게 되고.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복지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후배들은 인간승리 선배의 복귀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선배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달라고 언급해 주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면담도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 이 교수는 자신을 사고당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사고를 만났고 잘 헤어졌다. 절대 긍정의 메시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삶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에게 고난은 너무도 버거운 상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금 방금 본 영상에서처럼 이지선 자매의 경우와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고 한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고난은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고난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단순히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불행이고 비극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축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기막힌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오가면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일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단순히 실패로만 봐야 됩니다. 실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에 실패한 것뿐이지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큰 꿈을 가지고 사업에 했는데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실패한 것뿐이지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재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패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실패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실패를 끝으로 보게 합니다. 사단 마귀는 실패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따스한 손길로 찾아와서 우리 귀에 속삭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시작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완전히 꼬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풀리고 사람 관계,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억울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자막을 통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끝마무리의 귀재십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고 꼬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과 로마 권력자들의 불법과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만들어낸 인류 최악의 살인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고 끝마무리 하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해야지만 끝인 것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모든 것은 다 과정일 뿐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은 고난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그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다 몰아버리도록 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되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도 부활의 소망과 같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십자가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믿고,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인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인격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다듬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생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항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련하는 과정들이 때때로 고통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단련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은 자녀들은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 마음에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안 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성장하는 그 고통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고통인 것 같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들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많았죠. 언젠가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서 아이와 함께 침대 위에서 아이를 놀아줬어요. 잘 놀아주는데 아무래도 초보 아빠다 보니까 순간 실수로 침대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날 밤에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밤새 아이가 무탈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침대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아이 머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무조건 감싸면 안 됩니다. 무균실에 있다가 무조건 감싸면 세상에 나와서 살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고 그 고치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고치를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준다면 고치는 당장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치에서 나온 나비는 결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치를 나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그 나비는 날개에 힘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장성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자녀들의 지능지수가 높아지길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역경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역경을 버티는 능력이 탁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풍파가 올지라도 그 파도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거스리고 파도를 타서 더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성장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할 때 때때로 고난의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언제 들어요? 편안할 때 듭니까? 아무 일 없는데 막 기도하고 싶어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또 뭐 작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테스트해봐라고 내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욥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마치 연금술사처럼 고난을 너무너무 잘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새롭게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고난을 겪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 사람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웬만한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결국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된 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걸작품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섭리와 계획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날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궂은 날도 있어요. 늘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그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물에 걸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짐을 지게 할까? 또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모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결국 불도 물도 통과하게 하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축복으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이에요. 비록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누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120년 중에 80년 엄청난 인생이었죠.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좌절 맛본 인생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의 주연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볼 때마다 관점을 바꿔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만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결코 저주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긴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햇빛만 내리는 맑은 날만 축복이 아니에요. 무사 안일한 삶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도 축복이고 선물이고, 고난이 영광이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실패에도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남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 자매님 이름은 유석경 전도사님입니다. 유석경 전도사는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2010년에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전임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주에 안타깝게도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을 해도 1년이고 안 해도 1년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매님은 단순히 항암 치료받고 투병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단 한 명에게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극심한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국에 다니면서 그의 복음을 전하며 간증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의사의 말과는 달리 1년이 아닌 3년 동안 생존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3월 4일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 유석경 전도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석경 전도사의 고백입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몸은 비록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극심한 통증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육신의 질고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고난과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그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에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에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시로 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렇지. 손 높이 들고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시로 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두 손 가슴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 혼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님 이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기가 막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더 좋은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당할 모든 고난과 역경은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준 축복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춘희님, 이용환님, 이가인님,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산돌교회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갈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 염증들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예수 보혈이 뼈마디 근육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불면증 고울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뜸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늠한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부채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경수님, 또 오늘 등록하신 박춘희님, 이용환님, 이하이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사랑의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튀르키예의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교사원 신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원 순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또 인천 캠프 소속
회원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예, 우리 화도감리교회 정상원 장로님, 또 인천제일교회 남인중 집사님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기도원 사역 영상을 보시고 우리 화도감리교회 정상원 장로님께서 간단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뭘 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다가 저희 형님한테 들켰어요. 왜 이런 책을 보느냐. 그래서 그 책을 숨겨두고 읽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납니다.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지.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권의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한국제기도협회 교회 순방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기도협회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교회의 편팔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국제기도협회는 국내 성경 38만 권을 배부하고 국제기도협회는 전 세계 199개국에 109개로 언어로 번역된 성경 5천만 권 이상을 배부하였습니다. 기도원 국제본부의 오랜 통계에 의하면 지구촌 누군가의 손에 전달된 이 한 권의 성경책의 평균 수명은 7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귀하게 정성껏 마련해 주신 성서헌금으로 860권의 기도원 성경을 제작하였으며
그 성경이 7년 동안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이 귀한 사역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원 성경에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감동하신 대로 성령 제자를 위한 성서 헌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산돌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함께 하셔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금요일 날 있습니다. 당회 주관으로 있고요. 우리 15분째 찬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말씀 암송하는 암송대회 오늘 교회학교 부서별로 있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지역별로 같이 암송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사역국 구역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봄 대신방이 3월 21일부터 우리 교구 목사님 주관하에 지역장님, 구역장님 동행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갈사역국에서는 주일 알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알파 수련회가 4월 1일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역국 성경 암송대회가 있고 오늘 헌신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관리사역국 교회 청소 및 방역 이 토요일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알림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아동 세례, 유아 세례 신청을 이번 토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전 연령 중에 여러분 자녀손들 중에 세례나 유아 세례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이번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부활 주일날 세례식 그리고 어린이 주일날 유아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성지순례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주관 부서는 권사회지만 신청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다음 주일날 1, 2부 예배 때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또 성신아파트 재건축조화 정기총회 3월 18일날 1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권사회 원래 기도회는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으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동인 권사님, 이미예수 권사님, 윤이나 권사님, 김정민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호은경 집사님, 조재혁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기도원 헌금은 나가실 때 출입문에서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고난이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그 놀라운 시작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는 우리 모든 산돌교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